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은 깨어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고, 또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들을 제자들이 질문한 주님이 오시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집 식구들을 보살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상황은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혼식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곧 세상 끝날에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에 세워질 천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열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 처녀입니까?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 처녀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 중에 다섯과 그 중에 또 다섯이 나누어집니다. 이처럼 열 처녀는,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이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로 나누어집니다. 왜 지혜롭고 미련한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절부터 12절까지 열 처녀를 둘로 나누어서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적용해 주는 말씀이 1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첫째, 열 처녀가 똑같이 등을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시작을 했고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누어졌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 한 사람이 오히려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보면 오래 교회 다녔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또 신앙생활을 늦게 했다고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가 있고 신앙생활을
늦게 했어도 모범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서 처음 온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여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여도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축복과 멸망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이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지난번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와 순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롯은 예배와 구별된 삶 없이 그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즐거움과 향락과 멸망의 자리에 머무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에서 나와 있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린 여기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독해 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에 등불에 기름을 담고 또 함께 기름을 따로 준비해 가는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은 기름을 충분히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준비성입니다. 준비성 있는 생활을 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거나 슬기롭거나 상관없이 둘 다 등을 가진 것은 똑같이 등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믿음과 성령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귀한 것으로 등을 꾸몄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하냐, 내가 세상에 직분이 높으냐, 내가 장관이냐, 내가 뭐 국회의원이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주님 앞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말씀의 사람이냐,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등은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거 자동차인데요, 목사님을 위해서 자동차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 그래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자동차 키인데요, 자동차 등록증도 목사님 앞으로 되어 있고 종합부문도 목사님 앞으로 다 드러났어요. 근데요, 기름이 한 방울도 없거든요. 오늘날처럼 주유소가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성경을 몇 장씩 읽기로 하고 이제 저 뒤에다 기록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으랬다고, 그래요? 기름 준비한다고 지금 앉아서 말씀을 막 읽는데 1시간에 성경 66권을 다 읽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 읽어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신명기 요 정도 읽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로 하잖아요. 이 66권 성경을 읽으려면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신앙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천국을 기다리는, 곧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치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를 비유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을 얼마나 많이 준비한 사람의 모습이냐는 것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이 지금 기름이 절대 딱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기름을 어느 정도 준비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직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새벽에 올지, 밤늦게 올지, 아니면 이틀 후에 올지, 아니면 아직도 한 달 후에 올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의 대상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이 준비한 사람과 적게 준비한 사람의 차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천국이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처녀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볼 수 있었던 결혼식의 10처녀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처녀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신랑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들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그런 일을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함께 졸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지혜로운 5 처녀나 미련한 5 처녀가 함께 졸았다고 했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깨어서 신랑이 언제 올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안 오는 것을 보고 지체함으로 모두 졸았다고 5절 말씀에서 기록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누구나 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잠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더디 오는 상황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연된 상황으로 인해 10처녀 모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잤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결혼집 신랑이 보통 저녁 때에 나오나 또는 늦은 때는 한밤중에 나오기도 하고 혹은 새벽에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야 결혼식 그러면 딱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곳에서 예식을 합니다 하고 딱 정해져 있어 그 시간에 딱 가면 신랑이 늦는 경우, 신부가 늦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하객들이 늦는 경우는 있어도.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신랑이 늦게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신부들의 들러리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 신랑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만일 들러리가 선 처녀들이 등불을 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녀는 불청객 취급을 받아 혼인집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을 들고 있어야 이제 신랑을 맞이할 들러리로서 신부의 이제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등불이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둘째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기름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란 형식이 아닌 내용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상순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 처녀가 다 피곤하여 졸고 있던 중에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매 누군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라고 외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는 외침을 듣고 열처녀는 벌떡 일어나 등을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5장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쓰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용으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신들이 등에 꺼져 가고 있음을 알고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슬기 있는 처녀들이 옛다 기름하고 나눠준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자기네 기름도 떨어질 것 같으니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가지고 오라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좀 나눠주면 어떻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배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할 때 아까지는 기름 뭐 조금 나눠주지 되게 야박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어떤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우리 남편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 남편에게 내 믿음 반 나눠서 당신도 같이 구원받으러 가지. 예, 축구 경기에 갈 때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은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천국은 개인주의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죠. 우리 부인이 권사야. 우리 부인 권사기 때문에 나 우리 권사 손만 붙잡고 가면 난 천국에 그냥 통과야. 이렇게 말하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는데 절대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간혹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출국할 때 꼭 확인하죠. 왜 오셨는지.
그때는 이렇게 부부가 가족이 이렇게 가도 패밀리라고 그러면 오케이 같이 이렇게 입국 심사를 해요. 근데 천국 앞에서 천국으로 입국 심사할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지요. 같이 입국 심사를 해도 당신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천국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고, 당신이 예수 잘 믿었으니 천국으로 가고, 이렇게 딱 갈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신랑이 오기 전에 우리의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특히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빌리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12절에서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기름이 떨어지니 차라리 사는 사람 파는 사람에게 가 사오라고 했더니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천국 문이 닫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왔사오니 좀 문을 열어주소서 했을 때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누구세요? 나 알지 못한다 이거지요. 기름을 빌리지 못한 5처는 급히 기름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잠든 주인을 깨워서 아마 육두문자를 들으면서 하면서 지금 한참 고이 자는데 기름을 사러 왔다고 주인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욕을 먹으면서 기름을 사왔는데 혼인집 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어왔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혼인집 잔치는 이미 문이 닫혔고 문을 두드리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빌리지 못한 5처녀는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진실로 내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을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출석과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충분히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름은 믿음과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성독해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믿음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면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 직을 감당케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 신부는 모두 머리에 기름을 받은 분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기름을 부었을까? 몇 가지로 더 보면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함께 선독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도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게 합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윗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함께 성독해 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또 제단에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3장 3절 말씀에 보면 함께 성독해 봅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니라.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직임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은 거룩한 구별된 사람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함께 선곡해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듭남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기름을 충분히 많이 갖추는 것은 성령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의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활동량보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모태 신앙의 그 사람을 오래 교회에 다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 본인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기름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내 일생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위, 봉사, 권력, 호칭, 환경, 사람, 이 모든 것은 제2차적인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내 신앙, 내 본인의 신앙인 거예요. 내 본인의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10처녀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신부집에 왔습니다. 그렇죠? 신랑을 맞으러 신부집에 왔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 신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10처녀가 함께 준비한 것이 뭐예요? 등과 기름이었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뭐 했다 그랬어요? 함께 졸았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었습니다. 실교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둘 다 졸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 번째로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이 예상하기 어려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졸았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지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예상하기 어려운 시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시간이 예상하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성경에 반드시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곧 오시라 했어요. 그래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예전에 시간과 날짜를 꼽았다가 안 맞았죠? 오시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날짜를 꼽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잘못된 성경 말씀입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름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슬기로운 다소 처녀와 같은 그런 신앙인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온 시간이 낮이 될지 한밤중이 될지 새벽이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면서 웃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언제일까? 자기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했다고 또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때라 그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예요. 그 목사님 설교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실 시각은 수요일날 비 오는 시간에 아마 예수님이 오실 거래. 그러면서 성도들이 수요일날은 잘 교회 안 가는데 더군다나 비까지 오니까 안 갈 거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비가 오는데 바로 눈이 온 비, 눈이 와가지고 얼어있는 그 위에 비 오는 날은 정말 안 갈 거래. 그래서 그때는 꼭 아마 주님이 날짜를 꼽아서 오시지 않을 거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악조건인 상태에서 오셔도요, 믿음을 준비한 사람은 다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재림잔치에 다 참여하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준비하느냐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재림의 때는 매우 더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와 때는 인간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인간으로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를 성급하게 정하여 온갖 난리를 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언제나 착하고 언제나 경건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영적일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사람이 화도 나고 때로는 세속적인 생각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턱없이 잠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름을 늘 준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온 이후에는 문이 닫혔다라는 점에 우리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뒤늦게라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 후에는 호소해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한 대로 노아가 지었습니다. 사람의 치수를 재고 1층, 2층, 3층을 하고 또 배에 키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게 뭐 있어요? 다 있을까요?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키예요, 키. 방향키가 없었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게 노아의 방주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기 때문에 방향키가 없어요.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민지 선생님 방향키 있어요? 자동차는 핸들이 방향키인데 민지 선생님 방향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도 방향키가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기는 방향키가 있다고. 내가 이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 성공한 사람으로 살겠다. 인간에게도 방향키가 없어요. 인간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세기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생기를 보여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노아 방주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향키가 없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11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다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홍수가 납니다. 그때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았으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방주의 문이 안 열렸어요. 열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왔어. 주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왔사오니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문이 잠긴 후에는 내가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철저히 개인의 엄격한 책임과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개인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함께 성독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인 나도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땅에서 천국까지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갑니다라고 여러분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에게 믿음 요만큼도 더 줄 수 없고 구원 요만큼도 더 줄 수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가십시오. 요것 보기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내 개인의 문제라는 거죠. 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함께 성독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 믿기 싫어 그런 사람들에게 입을 딱 벌어주고 믿으며 하고 막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믿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나 믿음은 그 개인의 믿음과 그 신앙의 행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본문에서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위기의 상을 맞이했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 호소하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한 것처럼 신앙은 아주 냉철한 것이요 거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개인의 문제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아직 믿을 수 있을 여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예수를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게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의 빛을 있을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준비한 5 처녀처럼 믿음 있고 슬기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으라.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 집에 도둑이 온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요? 그럼 내가 지키고 안 나가고 있지요. 그렇죠? 근데 도둑이 우리 집에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당신네 집에 좋은 거 있으니까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미리 연락하고 오는 도둑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잠자지 않고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 상태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 그날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믿음은 타인과 나눌 수 없습니다. 믿음은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각자 준비하는 것이죠. 믿음을 내 신앙의 크기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은 더 늦기 전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라 했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놓은 집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나 2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은요, 비만 오면 모래 위에는 그냥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집은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역량이 그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오늘 열처녀와 처럼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열처녀가 다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중에서도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슬기 있는 처녀가 되어야지요. 잘 준비하여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정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준비하여서 천국잔치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